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. 언제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. 예수님과의 하루 10분 대화를 이렇게 시작한 지 며칠 됐죠. 이 하루 10분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많을까? 이런 생각을 해봐요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.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고작 하루 10분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동영상을 찍는 것이 무슨 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요즘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? 이 하루 10분 예수님과 대화를 촬영하기 전의 생활과 이 하루 10분 예수님과 대화를 촬영한 이후의 삶이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루 10분 대화 하지만은 이걸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수님이 나에게 이번 촬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? 내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? 과연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?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대화를 원하시고 계시는가? 이런 것들을 자꾸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예수님께 아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루 중에 계속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수님이 이 하루 10분 예수님과의 대화 이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하루 10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모든 삶을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나를 좀 이끌어 주시는구나. 이게 예수님의 은혜구나.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이게 기도 글을 매일 요즘에 많이 안 씁니다. 하루에 한 페이지씩 기도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. 저는 이 기도 글을 이렇게 기도 노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영성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냥 막 씁니다. 하나님께 떠오르는 생각들을 또 내 기도 제목들 또 중보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글을 쓰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가 원하는 것도 막 씁니다. 근데 이 기도글을 쓰면요. 이 기도 노트죠, 노트를 저는 잘 열어보질 않아요. 그냥 한번 딱 쓰고 나면은 딱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제 그냥 지냅니다. 그리고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. 그리고 다음날 기도 노트를 딱 펴서 전날 뭘 썼는지 말았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또 오늘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 막 쓰고 이렇게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잘하는 건 아니죠. 근데 기도 글쓰기는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나 또 그거를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거나 또 묵상하거나 이런 데는 잘 활용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하루 10분 예수님과 대화 유튜브 동영상은 이 핸드폰이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자주 열어서 보고 내가 요즘에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했나 또 예수님과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내 항상 생활 곁에서 이 기도
예수님과의 대화 동영상이 하루 10분 동영상이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의 대화의 소재로 재료로 나에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그런 면에서 나에게는 기독을 쓰기는 기독을 쓰는 대로 또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고 또 이 동영상 예수님과의 대화 이 동영상은 또 나에게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도움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즘에 그 노회에서 편지가 왔어요. 안내문이죠. 이제 올해 상반기 노회 일정 안내문입니다. 저는 이제 노회에 전도 목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전도 목사들은 이제 국내 선교부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서 전도 사역 보고도 하고 전도 목사들을 이제 올해부터는 2년마다 연임 청원을 해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냥 특별한 양식 없이 보고만 했으면 됐는데, 이제는 그 연임 청원서 양식을 보니까 전도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이렇게 날인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장애인 기관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역이 잠깐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이어서 인권위의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이 장애인 시설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또 때마침 이 노회에서는 느닷없이 연임 청원을 해야만 되고 기관장 직인을 날인해서 와라 보고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전도 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고 자격이 안 되죠. 자격이 안 되고 무임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선교부 모임에 가가지고 그래도 저 전도 목사 이름 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사정을 해야겠습니까? 예수님? 저 친구 선교사가 국내에 잠깐 들어와서 만났었는데 그 친구는 그 남쪽에 있는 어떤 노회에 전도 목사로 소속되어서 지금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노회 전도 목사에서 이제 연임이 안 되고 누락되었다,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무임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모르겠습니다. 제도권의 목회에서 이제 멀어져 가는 나의 목회 현실을 보게 됩니다. 뭐 동기 목사들 사이에서는요, 전 목사 이제 목회 그만뒀다. 뭐 이렇게들 말하고 있대요. 그래서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. 안 좋아요. 동기 모임에 웬만하면 뭐 아는 척 안 하고 연락 안 하려 그래요. 제도권에서 멀어지면 목사가 아닌가. 목회자끼리 동기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많이 언짢더라고요.
교단의 이름 걸치기에 교단 문턱이 많이 높아졌어요. 예수님은 나를 목사로 아직까지는 인정해 주시는지 참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. 예수님은 그래도 전 목사, 너는 목사다. 목회를 계속해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. 나의 예수님.